아멘.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 25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는데요, 이 자신의 사당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이 베델이죠. 이 베델에 가서 이 당시에 그 제사장 아마샤가 인도하는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참여하려고 이제 왕이 그 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그 예배당 밖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그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면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대로 이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남쪽 1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 남쪽 유다 왕국 사람인 이 드고아 사람 아모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모스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목자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아모스의 직업이 봄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리고 여름 또 겨울에는 양떼를 치고 가축을 치는 그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목자이자 농부죠.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니,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확 사로잡아 가지고 너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졸지에 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된 거죠. 이 원래 아모스라는 이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지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자다. 그래서 그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심판, 저주, 재앙,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또는 사람 듣기에는 참 거북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왕 전하면 그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원하죠. 금요기도회 때마다 왜 선지서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선지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오면은 좀 그렇죠? 네. 이 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다니엘서도 했지만은 이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든 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 거냐면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3장 8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은 즉, 사자가 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의 부르짖음을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양치기, 농부인 이 아모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아모스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표현, 8번이나 나오는 이 표현, 오늘 1장과 2장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편, 서너 가지 죄, 이 숫자로 말하면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셋 내지 네 가지,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이거든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거기에 더하기 2를 해서 4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죄, 공동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죄로 가득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인내가 끝났고 심판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너희들이 지은 죄가 쌓이고 내가 참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 오래 참음을 이제 끝내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 내용은 많지만 우리가 오늘 1장, 2장에 그리고 있는 이 8가지의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의 죄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많은 죄 가운데, 서너 가지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적하는 죄가 뭐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자, 이 다메섹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이 다메섹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아주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3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시듯이 아람왕, 그 다메섹의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전쟁에 들어가면 그 상대의 적을 공격할 때에 인정사정 봐줍니까? 그렇죠. 참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 베나닷이 하사엘 그의 아들 베나닷, 이 아람 왕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내용들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비인간적인 행위를 보면서 정말 잔인한 거죠.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잔인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다메섹을 향해서 4절에 보니까 불을 내리겠다, 불을 보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보내겠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정복되어 포로가 될 것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벳 에덴, 뜻은 에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그들의 처소가
이제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처소가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인간의 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 다메섹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시고 거기에 불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잔인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사의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블레셋이라고도 말하죠. 블레셋에 5개의 도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 가사, 여러분 블레셋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그 대치, 여러 가지 그 전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해가지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왜 에돔일까요? 에돔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예요? 사실상 조상은 형제 관계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에돔 족속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혈육으로는 형제 관계지만 조상이 같은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바로 그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에돔인들에게, 그 숙적 에돔인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허용하셨지만은 노예들을 보호하시는 법을 많이, 여러 가지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다 담으셨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기습으로 무죄한 자를 납치해가지고 사람을,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사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허용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이제 그들, 이 가사 블레셋에 불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불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아모스 1장 7절 8절에 보니까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결국 그들도 이제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실제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우시아 왕,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우시아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그들이 크게 파괴되고 나중에 그들이 애굽과 바벨론, 헬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에 그 내용이, 여기 그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또한 그 사람을 이제 그 노예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에돔인 아주 잔인한 그런 처사죠. 숙적인 에돔 사람들에게, 원수인 에돔 사람들에게 아예 팔아버렸다. 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사의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걸 뭐예요? 결국은 하나 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잔인하게 숙적 에돔에게 넘긴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사람을 향해서 잔인하게 행동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그야말로 짐승처럼 사고 팔고 하는 일들, 이 끔찍한 죄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로의 죄를 보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가운데 하나님이 묻고 있는 죄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또 에돔에 넘기죠.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 이번에는 북서쪽에 위치한 족속인데요, 지중해를 앞에 둔 항구 도시고 무역 중심지입니다. 아주 부유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두로 족속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가? 히람 왕. 두로의 왕이 히람인데 그 히람이 다윗과 이런 관계예요. 평생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에게 솔로몬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물자를 보내달라고. 히람 왕이 기꺼이 그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관계예요? 이 말 그대로 형제의 사랑으로 굳게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9절에 다시 보면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신했다는 거죠. 우정을 저버렸다는 거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7장에 바로 그 두로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팔아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매 행위를 했다는 거죠.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 노예로 팔고 그 값으로 자기들 필요한 상품을 사갔다라고 하는 이 죄를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불을 보내리니, 실제로 주전 322년에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사라지죠. 이 두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학대하는 일에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변치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신 그 두로의 죄는 그런 우정을 저버린, 그것을, 그 약속을 깨고 말이죠, 그 배신하고 오히려 사로잡아서 큰 노예로 팔아가지고 자기들 영리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도 살면서 종종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이런 두로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에돔의 죄입니다. 에돔의 죄. 자, 11절 말씀인데, 여기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서너 가지 죄를 또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죄는 또 뭔가 봤더니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신 이 에돔의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이 에돔 족속이 뭘 한 겁니까? 이스라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이 형제관계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 에돔 족속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왜?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 족속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렇게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정 속에서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일을 그들이 거부합니다. 우리 땅 밟지 마라.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후에 그 다윗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뒤에 그 유다 여호람 왕 때 그들이 배반을 하고 이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돔 족속은 거듭거듭 그 조상 에서 후손답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 마음에 뭐를 품었다고 그래요? 분을 품고 그랬어요. 이 분을, 이 화를, 이거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항상 그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분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화는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긍휼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긍휼을 버렸다. 이게 뭐냐면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인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돔 자손들이 뭐라고 그들이 입으로 말을 하냐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거죠.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돔 족속이 박수를 치면서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하면서 그들의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대상이죠. 그 화를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그들이 이 유다의 멸망 가운데 에돔 족속은 뒤에서 이렇게 저주만 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유다 멸망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국률을 벌인 사람들, 분을 품고 맹렬히 화를 낸 이 에돔 족속의 죄를 물으면서 12절에 보니까 불을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성경이 있죠. 어떤 성경이죠? 오바댜라는 선지서가 있죠. 그 오바댜의 말씀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의 그 요새는 난공불락이었다고 그러죠. 그 어느 외세가 감히 그 성을 공략할 수 없을 그야말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면요, 그 난공불락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그들의 그 요새를 폐허되게 만들 것을 오바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죄에 대해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마음의 미움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화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노가, 그 화가 바뀌어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제외된 사람은, 예외가 된 사람은 없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죄를 물으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우리의 마음속 죄가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 아직도 미움을 거두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고 여전히 맹렬히 화를 내듯 여전히 그런 관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고 긍휼을 얻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암몬의 죄를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참, 이 말씀은 너무 잔인한 건데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범한 죄가 뭐냐? 그들의 쌓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죄가 뭐냐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원래 암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또 혈육이죠. 원치척이겠죠. 그런 이 길르앗은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그 길르앗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 이 길르앗 땅을 이제 이 암몬 족속이 너무나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심탐탐 노리다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어느 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할 때 그들이 그들이 원했던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살던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여인을, 무고한 아이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이야기 속에 이런 아주 힘없는 여인들,
무고한 아이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이 암몬의 죄를 처리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잔인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소식 가운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방백들을 사로잡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해 보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그들의 왕은, 여기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암몬의 민족신인 밀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왕이 자기들의 민족을 수호해주는 신, 밀곰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도 자기들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냥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전 580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암몬 족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길앗 땅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땅을 공격해서 차지했으면 됐지, 그 땅에 거주하던 그 아이와 그 여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전쟁의 그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다 욕심이거든요. 그 지도자의 욕심, 그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 전쟁을 낳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잔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기적일 때죠. 자기중심적이고.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은 없는지, 그 탐심이 가져온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 암몬 족속의 그 잔인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암몬 족속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압의 죄를 보면은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압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어떤 죄입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놓고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최악의 모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불에 태우는 행위는 상대에게 아주 잔인한 거죠. 최악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모압,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적들이죠.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부했고,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했고, 또 모압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사사 시대에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더 나아가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죄까지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주전 734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제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돼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날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악한 지도자들,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집단들에 의해서 끔찍한 죄악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또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고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심판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분의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악들을, 죄악들을 그냥 간과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 그들의 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그 거주, 뭡니까? 오늘 이 26절에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힘입어 살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류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이제 모든 걸 보고 그분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번째, 유다의 죄를 보면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자꾸 침공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돌아서게 하시죠. 결국 5절에 말씀하는 대로 유다에도 불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앞에서 지금 6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큰 죄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그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합니다. 결코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서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어떤 시대를 보냈냐면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보냈거든요.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공평의 죄. 2장 6절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하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뭐냐면 뇌물수수와 관련된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들의 죄를 거기다 갖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이런 불의한 일을, 이런 불공평한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아모스 2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뭡니까?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설명하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부유한 사람들이 채무자의 옷을 뺏어가지고 그들에게 부과한 벌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서 마시고 제단 옆에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단, 그들이 술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제단이에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공평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우상을 숭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 12절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건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냐면, 선지자를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을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13절 이하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끊임없이 범하는 그 죄에 스스로 짓눌려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가 볼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6나라들의 죄악들, 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마음속 율법은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그 양심을 거스르며 잔인한 억압과 복수, 살인, 탐욕,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젠간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집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축복된 민족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죠. 그리고 그 마음의 부패와 죄악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그런 타락들, 우상숭배, 불의,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엄히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서 얼마나 비난합니까? 얼마나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손가락질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저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 아니 너는 더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장 2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했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과연 순종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벌 받는 거, 그거 너를 향한 경고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다른 나라들, 유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분의 용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가 오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이제 우리가 모든 악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며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알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